네, 안녕하세요. 강릉중앙교회 부영희 집사입니다. 네, 소그룹이 3개가 있는데요. 저희 반으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이 시간에 정말 작은 거라도 하나 가져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패스트 컨퍼런스 간증 제목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으로 주변을 물들게 하다로 정했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네,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패스트하면서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은 제가 똑똑해서 또 제가 능력이 출중해서 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여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강원도 도계에 사는데요. 무릉계곡에서 찍은 단풍 사진입니다. 이 술을 놓은 듯한 이 단풍을 보면서 제 눈에는 이 단풍이 하트로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이세요? 그쵸? 저는 이거를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풍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속삭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여러 가지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뭐 밤, 사과, 뭐 쌀 이런 추수를 하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럼 과연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수확을 얻고 있지? 다른 사람 농부들은 열심히 수확을 하잖아요.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확을 나는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를 먼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6살이고요. 신앙을 한 지는 20년 정도 됐습니다. 가족은 남편,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아들, 중학교 1학년 딸 이렇게 넷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릉중앙교회에서 안식일 학교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직책은 다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나서서 하는 편입니다. 저희 직업은 사회복지사고요. 저희는 우리 그 교단의 사회복지법인 36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에서 복지팀장으로 19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20년째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제가 좀 성격이 열정적인 성격이라서 하나님께서 좋은 성격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직장일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가면 저 헌금도 열심히 잘 냅니다. 어떻게 해요? 삼박자가 떨어져요. 교회 일 열심히 하지, 헌금 잘 내지, 교회 집사님들 앞에 친절하게 하지. 그래서 저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직장도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니까 어때요? 힘들어 하나요? 학교를 안 가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 다음에 교회의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문을 닫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교회 문을 닫으니까 너무 좋지 않았나요? 저는 좋았어요. 그때. 그리고 제가 2020년도 코로나 왔을 때 안식일학교 교장을 맡고 있었어요. 여기 안식일학교 교장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매주 순서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이거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거의 직장하고 비슷하게 일을 합니다. 저도 2020년도 거의 10년 동안은 어린이 부장을 거의 섭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10년 가까이는 거의 안식일학교 교장을 섭렵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딱 오니까 어허 좀 쉬면 되겠구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우리 2020년도에 3월 1일자로 목사님들 발령이 나잖아요. 뭐 제가 원해서 그분이 오신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폭설이 내리고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혔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집사님, 저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교회 안 와도 집사님은 교회 나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아무튼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목사님 얼굴을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이 집사님 코로나지만 집사님하고 다른 분들은 다 교회 안 와도 집사님하고 저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집사님은 매주 교회 나오세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일단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설교 예배를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목사님 설교 예배가 제일인가요?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저는 제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저를 또 부르셨어요. 집사님 다음 주부터는 안식일 학교도 온라인으로 시작하십시오. 네?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꼭 굳이 문 다 닫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 설교 예배만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지 굳이 그렇게 안식일 학교 집사님 다음 주부터입니다. 예? 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 집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쪽에서는 하지마 굳이 코로나 때 무슨 온라인으로 꼭 그렇게 해야 돼? 나중에 코로나가 좋아지면 그때 해도 돼. 이쪽에서는 야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라인으로 네가 잘하진 못하지만 한번 하는 게 좋겠어.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은 없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집사님 제자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 목사님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안식일 학교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제자 훈련 집사님 코로나 기간에 편하게 이렇게 쉬고 있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양육되어야 됩니다. 집사님 제자 훈련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속으로는 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겉으로 또 어떻게 했을까요? 네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헌금도 잘 내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집사님들이 이뻐해서 제가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목사님의 제의를 거절할 수 없어서 제가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축복을 주신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자 훈련을 억지로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했잖아요. 근데 억지로 해도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끝나고 나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하기 싫은데 속으로는 목사님 막 욕하면서 겉으로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자 훈련이 끝나고 나면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마음을 제가 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안식일 학교를 매주 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니까 아싸 하면서 왜 한웃음을 질렀는지 그 이유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자,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예, 저희는 이제 제자 훈련을 5명이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헌신을 해서 저희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 훈련 하신 분도 있고 이제 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희 제자 훈련 5팀은 모태 신앙이 2명, 저처럼 나중에 들어오신 분이 3분, 이렇게 해서 모태 신앙과 이제 뒤늦게 받아들인 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태 신앙인들은 성경을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만 알 뿐이지 누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알고는 있는데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5명이 이 제자훈련 공부를 했는데 저희가 그 전에는 신앙을 머리로 그다음에 몸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제자훈련은 이 말씀으로 해요.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게 일하다 보니까 이게 안 하던 걸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가 조금 어색해요. 그 다음에 몸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한 30분만 앉아 있어도 몸이 꿈틀꿈틀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6개월, 8개월 지나면 이렇게 1시간 정도 앉아서 말씀 묵상하는 게 조금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계속 이제 습관처럼 이렇게 바퀴 돌아가듯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1단계에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아세요? 저는 제자 훈련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나의 삶에 변화시키는 열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왜 말씀을 매일 연구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연구하세요. 이게 제자훈련 받기 전에는 솔직히 안 했고 힘들어요. 근데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아침에 눈 뜨면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순종해야 하는지. 저는 순종을 하긴 했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했는데 어때요? 겉과 속이 달라요. 속으로는 하기 싫어. 왜 해야 되지? 목사님을 왜 저한테 저런 걸 시키지? 라고 속으로는 하지만 저는 겉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순종을 했거든요. 하지만 제자 훈련을 끝나고서는 마음과 속과 겉이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속으로 활동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거, 내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돼서 떡떡거리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 서울대 갔다고 자랑하는 거, 그 목적으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무엇도 나의 목적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이구나 라는 거를 제자 훈련을 마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한 저의 이제 축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도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 잘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 6시에 저를 깨워주세요. 제가 일어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고 전날 기도를 하고 잠을 자면 6시에 딱 눈이 떠져요. 그래서 매일 아침 6시면 혼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다른 때는 밖으로 나갑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우리 신랑이 시끄럽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신랑은 잘하고 그러고 제가 혼자 나가서 운동을 하면서 밖에서 부르는 건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운동을 걸으면서 찬양하고 또 기억절을 암송하고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는데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실 때 저도 너무 좋은 게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살 동안 저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날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때는 내가 막 해결을 해요. 근데 말씀으로 충전된 그 때는 예수님, 저 일이 지금 일어났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먼저 예수님한테 물어본 다음에 일을 처리해요. 이게 기도와 기도 안 했을 때의 하루의 일 처리가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생각해서 일 처리를 하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딱 듣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일 처리를 하잖아요. 그 일이 너무 행복하게 마무리가 되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되게 마음에 찔렸던 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제 속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제가 뻔드르하니 하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제 속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겠네요 하면서 제가 상당히 좀 찔렸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제 신앙은 하나님은 없는 그냥 내 열정적으로 그냥 교회 일을 하는 그런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저의 입술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말을 하고 있지만 저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세 번째는 다른 분들도 조금 공감하실 텐데요. 다른 사람을 좀 국률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상당히 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지적질할 게 눈에 보여요.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대신 좋은 점은 저 사람은 뭘 잘하네? 저 사람은 뭘 잘하네? 이런 것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저는 제가 직접 하진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의 달란트를 파악해서 그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일을 시키는 입장이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싹 훑어봐서 저 사람은 뭐가 달란트네? 대신 달란트도 보이지만 그 사람의 잘못된 점도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훈련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그런 자격이 저는 없는데 제가 그걸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국률하게 바라보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질 때 그때 다른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어머, 그러면 저 사람도 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옆 사람이 너무 이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듯이 나도 저 사람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힘들고 또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하기가 쉽나요? 하나님께 불평하기가 쉬워요. 저 또한 하나님께 불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고난을 준 게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성장시키시고 이 다음에 어떤 더 큰 축복을 저에게 주시려고 이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 제가 시련을 주시면 그거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사명과 이제 도전을 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목사님 얘기했다시피 교회 일은 누가 하는 건가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일은 우리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하는 일이에요. 보통 그래.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전화와서 집사님이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는 목사님 일을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목사님만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목사님하고 똑같이 목사님은 10개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똑같이 목사님 10개 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10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나도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는 목사님만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가 많이 침체되고 이제 그 집사님들도 보니까 많이 이렇게 학생들도 그렇고 코로나가 오면서 많이 해이해졌어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이 코로나 때 딱 발령받아 오셨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 제자 훈련이고 뭐고 이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저희 강릉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아까처럼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코로나 때부터는 오히려 말씀으로 이게 각성이 되면서 더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면서 2020년도부터는 어린이, 학생, 청년을 하나로 묶었어요. 저희가 그전에는 어린이 부장 따로, 학생 부장 따로, 청년 부장 따로 이렇게 뽑아서 다 각자, 교회는 같은데 각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린이, 학생, 청년을 한 테두리에 묶어서 모든 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유기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한 또 힘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릉중앙교회 제자훈련 선교사역을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네, 저희 이제 제자훈련을 지금 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참에 용기를 내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